일곱 번째 우리가 복수가 불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수라고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거예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복수 이꼴 정의, 공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내가 복수한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했기 때문이에요. 해를 입혔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행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게 복수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요 무언가 내가 복수를 행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복수를 행하는 내 자신에게 뭘 대입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 복수를 행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항상 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를 항상 넣어요. 복수에. 나는 그렇게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해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큰 위태롭게 할 때 내가 그에 대해서 응당 그들을 내가 다시 되돌이키고 복수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요 정의, 공의라고 하면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행할 때 그거는 정의로운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행할 때 그거는 공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커도 이 마음은 다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할 때 그건 정의롭고 그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합당한 일을 했어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불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이 말, 오늘날에 뭡니까? 권, 선, 징, 악.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저는 이제 중년, 전 X세대잖아요. 맞죠? 네. X세대. 여러분은 MZ세대. X세대는 모르는데 MZ세대들에게는 항상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항상 MZ세대 하면은 이 단어를 딱 떠올립니다. NG가 아닌가 봐요. 그 옛날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딸이 맞죠? 그 딸은 그 의대를 입시 들어갈 때 썼던 그런 수많은 스펙들 그걸 가지고 공정 한마디로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공정 이게 정의로운가? 이게 공정하냐? 혹시 여러분 영화 길복순 영화 보셨어요? 길복순? 안 봤어요. 봤어 하니? 짤로 길복순에 보면 전도연이 황정민이 일본 야쿠자거든요. 전도연은 암살자고 그래서 암살 의뢰가 들어온 게 황정민을 죽여달라. 그러면서 황정민을 뭡니까 수면제를 타서 재우고 그래서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안 죽게 올라갈 때가 기다려요. 그래서 황정민이 화가 난 겁니다. 왜?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깨우고 뭡니까 기다려줬다는 게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뭐라 했줄 아세요? 대사에 내 딸이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당신과 공정하게 대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요 공정입니다. 공정.
그게 공평하냐? 이 안에는 늘 복수에 대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복수심에 불타고 내가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면 관련 성경 구절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3절에 뭐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날 때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났냐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자요 다윗이 나발의 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용사인 다윗이 나발 근처에 머물고 있으니까 나발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양이 안전하고 자신의 양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업신여겨요. 나발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방패가 되어서 당신이 안전하게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업신여길 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빨간 글씨 보면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한마디로 다윗이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수심입니다. 내가 당신을 수많은 해로운 것에부터 내가 보호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또 10편 44편 16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수하려고 하는 이 심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 때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이때는 내 마음을 참지 못했다.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일상적으로 있을 겁니다. 뭐냐면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 없나요? 운전할 때 깜빡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면은 와씨 이러면서 엑셀을 팍 밟아서 앞에 가서 그 다시 딱 쓰는 거, 이거는 복수거든요. 많을 겁니다.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복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즉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복수는 하나님에게, 복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의 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맡긴 줄 아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복수의 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원수에 대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를 돌보라는 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원수, 나를 해한 자, 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처음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복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요. 재밌는 표현이 핀 숯입니다. 핀 숯을 어디에 올려놓으라? 머리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숯덩이 있죠, 숯덩이. 뭐 고기 들어가면 숯 활활 타오르는 거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어떨까요? 뜨겁죠. 뜨겁고 깜짝 놀라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한마디로 당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핀 숯을 머리에 올려놓으라. 이거 뭐냐? 당신이 원수에게도 선이 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이겁니다. 상대방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해를 가했는데 나는 도리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선하게 대한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비방했지만 나는 그를 선하게 대응하고 선하게 그를 뭡니까? 대해주고 선하게 그에게 반응하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워 뜨거워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 마음을 전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누구를 묵상하라?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수의 그 손길이 있다면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도 사랑한 십자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는 모욕과 비방과 수치와 폭행과 수많은 뭡니까? 갖은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복수자에 위해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가진 고초를 다 당하셨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선이 되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는 거다. 그게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 없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너희를 불렀는데 부른 너희들에게 예수는 본을 보였다. 어떤 본을 보였냐면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모욕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자녀에게 부모님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얘야, 이래 살아가야 돼. 근데 정작 자기는 부모인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는 뭐라 할까요? 커서 엄마 아빠는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래? 서로 싸우는 거는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건 하기 싫어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 애들은 100% 엄마 아빠는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합니다. 자요, 예수는 부르신 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본보기가 되셨어요. 그 본보기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해도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너희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게 아프론테스 에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에는 재밌는 뜻이 있어요. 뭔가를 본다라는 뜻만 게 이게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 뭐뭐로부터 시선을 떼서 뭐뭐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이 뜻이 있어요. 아프론테스 에이스가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곳에 시선을 다 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했던 것을 떼서 다른 곳에 시선을 딱 두는 게 아프론테스 에이스,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라. 제가 질문을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뜻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에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시선을 떼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께 가야 돼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 그래 예수를 묵상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쏠려 있는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떼야 되는 게 우선 있어야 돼요. 떼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거는 병원 가셔야 돼요, 진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양옆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다기 보여요. 그렇다기 보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면을 주시해라. 왜요? 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는데 양옆에 보면서 운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운전하면요 정면만 보면서 양옆의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프로테스 에이스라는 뜻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시선이 돌려지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뭔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 또한 동일하게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당해뒀어! 저 사람도 이렇게 당해야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나만의 정의, 나만의 복수심, 나만의 공의가 불타오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묵상하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를 묵상했다면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사람 또한 죄인입니다.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는 그 간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맞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간음은요 사회적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어요. 뭡니까? 뭘 통해서 번성해야 돼요? 결혼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질서 있게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게 결혼인데 그걸 깨뜨린 게 뭡니까? 간음죄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법, 그와 더불어서 뒤에 이어서 오는 법이 뭐냐면 그 가운데 사회가 어떻게 해요? 공정과 정의 가운데 나가는 법. 그래서 그게 총칭으로서 인류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될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는 죄니까 마땅해 이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와 더불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한 번씩 제가 어떤 큰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대형 교회 막 집회 현장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참, 아유, 이러면서, 그래, 망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 때문에?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본을 받아 그를 긍휼히 여기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요. 정욕을 만족해 하는 것보다 정욕을 정복하는 것이 승리다. 한마디로 그는 불쌍히 여기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네 번째,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게 정말 승리입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5월 31일 날 또 개봉했는데 마석도의 형사의 이야기, 마동석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범죄도시. 왜 그 범죄도시가 인기 있어요? 범죄를 소탕하니까. 그러니까 정의롭게 막 사람들을 막 응징하고 정의롭게 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는 뭡니까 이런 거대한 사람이 나가지고 막 평정에 나가는 게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편은 내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할 때. 한편은 내 마음이요 상쾌할 수 있지만 진 거예요. 내 마음의 정욕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정욕이 살아올라서 정욕을 만족시킨 거예요. 복수는. 나의 이 정욕, 나의 이 욕망을 만족시킨 게 복수입니다. 그 순간은 와 좋다 이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진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에 대해서. 복수를 함으로써 원수를 정복하는 것은 어떤 승리다? 불행한 승리다. 결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뭐로부터 난다? 정욕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 다툼과 싸움을 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그 정욕이 따른 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뭐랍니까?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다툼의 싸움에서 복수와 정욕이 그리고 때로는 폭행과 살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이 정욕을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요. 불타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나도 죄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도 합니다. 나중에 형제에게 있는 티를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뭘 보라? 들보를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욕하고 비방하지만 실제로는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티를 보고 뭘 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 원수를 갖고자 하는 정욕일 때
우리가 끝까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묵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시고 형벌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내시는 합당한 거예요. 자요? 만약에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하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해 나가는 게 합당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죄를 지을 때 응당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리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는 딱 여기가 이제 진주 아름다운 개혁교회 교도소라고 생각합시다. 교도소입니다. 다 이제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 아니 그런 죄 지으면 되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 할까요? 그렇죠. 니나 잘해라. 니도 똑같다 이놈아. 니도 죄를 짓기 때문에 교도소 온 거 아니냐? 안 그럽니까? 뭐 교도소 갔는데 나는 잘났고 니는 뭡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교도소 왔네. 아이고 좀 똑바로 살지. 한 명도 그래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 오만 욕을 다 먹죠. 근데 우리를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욕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고 때로는 상대방 나에게 해를 가하는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 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그 정욕의 마음이 끌어오를 때 그래 나도 참으신 하나님 나도 참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었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냐?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십시오.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권선제약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좀 벌받고 좀 악하게 한 사람들이 좀 안 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인간이 좀 살만하고 세상이 좀 살만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요. 심판의 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몇 년일까요?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몇 년일까요? 100년 전후? 네. 100년 동안 살 거예요? 살 수도 있죠. 살 수 있어요. 100년 사세요. 100세 시대 좋습니다. 100년을 산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 몇 년을 살까요? 영원히 삽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100년 동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그도 100년 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 그거 윈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했다면 자신에게 정말 악한 일을 했고 상대방에게 악한 잘못을 했다면 그에게 뭘 할까요? 용서를 구합니다. 참회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가 용서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묵상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들은 100년 그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그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엄미한 공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전도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총 12장 말씀 중에 맨 끝에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전도서 말씀 누가 적은지 아시죠? 솔로몬이 자신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을 수 없는 그런 재력도 다 모았고 큰 권력에도 있어봤고 수많은 여성들도 있었고 한마디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적은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일들도 심판하시고 그걸 깨달았고요. 그걸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야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실 때는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내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아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노샘부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스토다드라고 외조부 목사님이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 유아세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들도 나중에 믿게 된다. 이들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 고백도 없는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뭘 행할까요? 성찬을 행하겠죠. 그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보고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도 당신의 성찬에 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전에는 성찬했는데 지금은 성찬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냥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낸 겁니다. 만장일치를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그 노샘부턴 교회에서 사임하고 맨 마지막에 한 설교가 있어요. 뭐냐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성도와 목사.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반드시 당신들과 나는 어디에서 본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이 나요. 그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 수많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공의와 정의를 내려놓으시고 누구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정의, 상대방이 나의 해를 갈 때 불타오르는 그 권성징악의 마음을 때로는 차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복수하는 마음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